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1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던 중 요단강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다윗은 회복해야 할 수많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는 앞선 1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 왕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갈 때 그 왕에게 돌을 던지며 아주 가혹한 저주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셨고 시므이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진실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왔다고 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연합하고 함께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사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말처럼 시므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이 베냐민 지파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0지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에 다 차지 않아도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23절을 보시면 시므이를 죽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재밌는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자, 오늘이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오늘 왕권을 회복하는 이 시점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므이를 죽일 때가 심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넘겨줄 때 이런저런 유언을 할 때에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저주한 이 시므이를 반드시 심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시므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막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세워가는 오늘 이 시점에서는 내가 그 베냐민 지파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4절에서 30절에 보시면 그 24절에서 30절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자신과 함께 가지 않았던 무비보셋과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지만 다윗 왕을 맞이하러 요단 강가로 내려갔던 무리들과 함께 한데 어울려서 지금 왕을 보러 왕 앞에 나왔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고난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왕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고 최고의 예우와 충성을 다해 그렇게 왕을 기다려왔음을 자신의 몸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자신과 함께 떠나지 않은 그 무비보셋을 향한 그런 미움과 의심의 마음을 담아서 그 못마땅하게 여기는 투로 너가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이제 그 대답할 기회가 주어져서 자신이 그 자신의 종 시바로부터 당했던 처사, 그 모든 상황들을 왕 앞에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무비보셋이 왜 자기와 함께 할 수 없었는지를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진실한 무비보셋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앞서 시므이를 품었던 것처럼 시바도 품게 되는데요. 지금은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 모두를 자기를 향한 불평이나 원망의 싹이 틔우지 않도록 모두를 품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불의를 행한 시바. 그러나 사실 이 다윗 왕 입장에서는 시바가 재물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그 피난 생활에 도움을 주었고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악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의 그 밭을 시바와 나누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자, 조금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지금 잘못된 처사를 무비보셋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억울하게 그 종으로부터 모함을 당했을 뿐인데 자기의 재산을 빼앗길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무비보셋의 태도와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시바에게 땅을 다 주십시오. 저는 내 주 왕께서 집에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자신은 왕이 평안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입었던, 자신은 이미 사울의 가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생명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그 왕과의 같은 대우를 받았던 이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고 그 재산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은혜를 입힌 그 다윗 왕의 무사 귀함만으로 만족한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 주인인 다윗을 위한 마음이 가득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어서 31절에서 39절은 힘든 상황 속에 있던 다윗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바실레라는 인물과의 대화입니다. 바실레는 이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을 도와준 이 다윗 왕이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거하자, 머물자, 내가 받은 은혜를 갚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청을 지혜롭게 거절합니다. 대신 그 다윗 왕의 그런 호의를 무례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였고, 다윗 왕도 흔쾌히 그 바실레의 아들 기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35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실레는 그 다윗 왕의 그 호의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자, 누를 끼친다라는 것은 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늙은 자신이 괜히 왕의 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실레라는 인물 역시 참 주인을 향한, 왕을 향한 그 충정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우리는 다윗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다양한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므이와 시바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행동했던 인물들입니다. 반대로 무비보셋과 바실레는 어떻습니까? 왕이 돌아왔으니 자신은 재물을 가지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한 무비보셋. 자신은 늙어서 그저 짐이 될 뿐이니 그렇게 자신을
품어주고 상을 주시려는 마음만으로도 감사하고 제 아들을 종으로 보내겠다고 말한 바실레. 저와 여러분도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유익, 이익, 만족을 위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생명에 감사하며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삶, 나의 마음이 앞서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늘 먼저 구하는 삶, 오늘 하루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때론 주님의 마음보다 내 뜻, 내 상황, 내 마음이 먼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보다 주님께 삶의 필요를 받기만을 원하는 이기적인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의 안위, 이익보다 단지 주인이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고 주인이 베푸는 것으로 그저 감사한 무비보셋과 바실레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살피며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이자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겠습니다.